할렐루야, 10월 다섯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하시는 일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상징하는 사단이 교묘하게 찾아와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따라 남편 아담도 속아 넘어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의 시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이유 중에 사단의 간교함이 있기도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서 저주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실패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들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관가했던 일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바로 자신을 위장하고 숨겨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가온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게 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 중에 한 부족과 화친을 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기드온 족속이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 성의 일과 아이 성에 대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숨기고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사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은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듣길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한 일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선멸한 그들이 아스다롯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기지 못해 진멸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위해 자신이 섬기는 우상마저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부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경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원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요단 동편 왕들이 선변된 일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에 넉넉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있으면서 입술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하여 기드온 족속과 화친한 일임을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성경으로만 풀어야지 개인의 경험, 개인의 지식, 개인의 영적인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는 순간 기드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찬양이 진짜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여 그들과 화친하였다가 이스라엘도 이방신을 섬겨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마저도 부인하고 위장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먼 곳에서 온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면 집에서 떠날 때에는 뜨거운 양식이 이곳에 와서 보니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새것이었지만 지금은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어졌으므로 낡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기에 보면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기브온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그들이 먼 곳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에 그리고 완벽한 것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서 그 어떤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간과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에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하였음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어떤 거짓도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물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100% 의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고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100% 옳다고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온전함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모든 일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100%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항상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채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